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심리학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한 사람이 물을 바라보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취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트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자기 숭배,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성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거만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살아가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고방식을 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권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강압적인 일반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쓸 때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절대로 이런 말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이런 성향의 자기 숭배주의자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칭송 및 인정 추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답니다. 비난받으면 2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르시즘,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부정과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운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순간에 울어야 상대방이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4번째 특징이고요. 5번째는 결여된 공감 능력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 자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혹시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목사이죠. 그러나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들, 사람들은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감사가 없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강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에 대하여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근원적 감사, 환경과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잘 아시겠죠? 어떤 때는 요양차 도망갔던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핍박을 받아서 고난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타인의 힘에 의하여, 그 타인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와보니까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으며 바로 그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지요.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다 눈에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지상에 내려온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소를 잡고 화환, 꽃을 나려내놓고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면서 신들의 아버지였죠. 제우스 조각상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제우스가 수염이 길고요, 자기 옆에 수종 드는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 수종 드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어떤 관계이냐면 주종의 관계였어요. 주인과 하인의 관계. 또 어떤 신화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화가 루스드라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에 쭉 흘려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제우스요,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을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의 이름을 헤르메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며 아버지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았고 아마 이렇게 풍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못생겼어요. 그리고 체격도 아주 왜소했고요, 수염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다고요? 헤르메스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 가리키는 자, 설교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순서 바꾸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바울이 고쳤어요.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가만히 있었던 사람을 최고의 아버지신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는 그 수종드는 자, 아들뻘 해당되는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여러분 기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자기 숭배와 자기 애를 버리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숭배와 자기 애를 버려야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 숭배를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대하여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약하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이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서신에 보면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하죠. 중기 서신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니까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갖추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일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유명한 서적을 지은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자기 숭배이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말합니다. 너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 이걸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문제가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벌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바로 사탄적인 속성 나르시시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폐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감사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제사상을 차립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경배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망측한 일입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정이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한 것을 겪다.
당신과 하나도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하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나르시시즘, 이 자기 숭배, 자기 애를 극복하려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만세전부터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아들까지도 너에게 허락했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You are special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I am special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I am not special. 주님, 저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I am not special.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언제 감사가 있습니까? I am special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지적하죠. 그럼 I am not special. You are special.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은 특별한데 특별하지 못한 나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고. 바로 그 말이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special. 주님, 그러나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제가 잘 아는데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근원적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You are special.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I am not special. 나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를 주목하라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찾아갑니다. 고넬료가 찾아와서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I am not special.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겨우겨우 이렇게 만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 제사상을 차리고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오늘 성경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스페셜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이 말을 외쳐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죽을 정도로 쳤지요. 왜 쳤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판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상을 차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면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사상이 치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그 앞에 있는 동네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자마자 돌변합니다. 돌을 들어 치는 사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려면 이익과 상관없는 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때문에요. 그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부유할 때도 있죠.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이득에 관련돼서 감사하는 사람은 돌변한다니까요. 이 스카텍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르시즘이 악을 만드는데요, 자기 숭배를 누군가가 위협하면 돌변해서 악한 사람으로 변한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영적인 원리예요. 자기 숭배, 자기 애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그걸 방해하거나 그걸 위협하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기득권이 견고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강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십니다.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돌을 들어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숭배를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그 사람을 돌로 친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체이며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 자기 숭배를 이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약해지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You are special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I am not special.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변할 겁니다. 왜요? 그 자기 숭배에 위협하는 상황을 만나면 악한 존재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될 때 그제서야 아주 뿌리 깊은 영성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